우리는 이사야서 53장부터 60장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십자가와 또 고난받는 종의 입장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를 고난받는 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본문은 예수를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사야서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된 고레스와는 또 다르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레스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칼과 힘으로 역사하여서 눈에 보이는 땅들을 정복하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는 왕의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칼과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내적인 사역을 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시로 가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땅에서 일하셨다면 이제 승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여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그분이 어떤 열심으로 일할 것이며 또 그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어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잠잠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죠? 중보, 기도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이 하실 사역을 했다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신부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땅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여전히 메시아로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먼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분이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메시아로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왕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이도록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들며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더 이상 너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 황폐한 곳, 메마른 광야가 아니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뷸라라고 말씀하시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나는 왕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합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자기 사명을 나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겠고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심으로써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께서 그 일을 하시니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남아있는 시간 동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램,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가 그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들어봐도 이 자매보다는 그 자매에게 문제가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간섭도 많이 하고 좀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간섭도 하고 그리고 오해도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오해가 되면 물어보면 될 텐데 혼자 삐지고 혼자 화내고 혼자 울고 뭐 이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이 친구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혹은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또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기의 기도 제목은 그 친구가 좀 나를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이 친구 때문에 오해받던 부분들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냉정하게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예? 왜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을 우리 옆에 두신다는 것은 섣부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고르고 뽑으셔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드시고 무대를 세팅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스포트라이트는 그 친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네에게 있다. 근데 네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그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 친구가 저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그걸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무대를 세팅한 모든 조건은 너를 바꾸기 위한 것 아니겠냐. 네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네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너의 변화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애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자매하고 그 친구하고 지내면서 지금까지도 억울한 거 참아가면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 친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또 내보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은 고스란히 저의 기도의 토로이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거든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저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꾸시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보고만 바뀌라고 하시고 나보고만 더 좋아지라고 하시고 왜 나보고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나. 사실 그 자매의 그 한숨 섞인 그 억울함은 저의 수많은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그때마다 저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그 자매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말도 맞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목하시니까 좀 더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전히 나를 바꾸시려고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도 맞는데 근데 여전히 너도 아름답지가 않다. 여전히 넌 죄인이야. 그나 너나 별반 다를 거 없는 죄인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아니지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왕대심을 드러낼 내가 왕관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는 왕관이 아니야. 내가 다른 것을 보면 슬프고 아픈데 너를 보면 기쁨이 되려는 너는 나의 헵시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헵시바가 아니야. 다른 이는 몰라도 너는 나의 뷰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뷰라가 아니야.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나는 여전히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내 마음에는 좋은 것보다 더러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전에는 그저 아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더 아름답게 복받게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나를 그래 하시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아직까지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왕관, 나의 관,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아직까지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는 것은 네가 편안하게 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으며 나는 그렇게 일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헵시바, 뷸라 그분의 왕관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그 사명에 그 사역에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안고서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교회로서 일하셨고 이제 그분이 하늘로 높이 들려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에 황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데 이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관이 이 땅에 전혀 없다. 내가 지금 뭐 마약이나 어떤 것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데 나를 고칠 만한 기관이 전혀 없다.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내 병을 고칠 만한 기관이 전혀 없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죄 아래에 있어서 전혀 고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두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병원과 같은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도대로 세우신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첫 번째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 근데 그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어디를 향해서요?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분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는 쉬지 말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도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으니 너희도 나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이 교회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관이,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내내 기도하시듯이 그분이 그의 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그분으로 기억하시게 하면서 그분으로 쉬지 못하게 내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룻기를 지나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등극하고 그 나라에 강한 빛이 비치게 되는 그 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어둠과 다윗의 왕국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 어둠을 다시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말씀이 희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무엘이 섰어요. 그러나 그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먼저 두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이것을 먼저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한 사람의 이 기도가 그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를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향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말씀 선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아야 하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우리가 보시면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 사건 아시죠? 가장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렇게 뼈에게 대어나여. 그러니까 죽은 시체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설교자로서 전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뼈는 다 말라서 전혀 소망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뼈들에게 대언하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대요. 그러니까 뼈들을 향해서 전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들을 향하여 대언했더니 막 소리가 나는데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올라오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이 올라오고 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역사,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또 이르셨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래요. 자, 마른 뼈들을 향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들을 향해서만 대언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래요. 성령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저 하늘을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살아나고 일어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결과는 무엇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생기를 향하여 선포한 기도, 대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기도. 그러니 기도는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요, 그리고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기 신부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으로 남겨두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분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기도만 하면 됩니까?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길을 여는 것입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죽어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래요. 여러분 길 닦는 게 가장 힘든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혹시나 오다가 넘어질까 봐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서 이곳으로 오면 산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이곳에 오면 산다. 길을 닦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길을 닦고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를 제거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먼저고 그냥 기도만이 아니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길을 닦고 수축하고 혹시나 걸림이 될까? 작은 돌이라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돌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헵시바와 뷸라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것 드러내는 왕관이 되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져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와 사람들이 엎어지지 않고 기치를 보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음 선포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스란히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가볼까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의 예언의 모습이고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일 끝났다.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일할 것이니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사명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제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제자요? 부름받은 제자,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받은 제자, 사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들과 같이 이제 사도는 없지만 그 사도의 계보를 이어서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신부가 되어지고 보냄을 받아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부름받은 제자, 보냄받은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쉬지 못하시도록 간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